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부모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스승의 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오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가스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오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을 길이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말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모든 영이 자유롭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출한 대통령이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를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바람을 헤아리는 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자, 사리 사욕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선출될게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전에 예배드리기 부족하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 오직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 아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농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우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6월 1일 주일에는 목장 예배가 없으며 오후 예배를 드린 후 2부 순서로 5월 가정의 달에 진행했던 목장 예배 피드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없는 관계로 6월 1일 오후 예배는 1시 5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 피드백 진행은 안찬양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6월 8일부터 새로운 목장 예배 공동체 성경 읽기 대선 지서를 진행합니다. 6월 8일 오전 예배 후 강의자 사모님이 해주시는 대선 지서 강의를 듣고 6월 9일부터 성경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안건국 부목사님의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각 목장별로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하여 함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정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입니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여기 가속이란 말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는 해결책으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성경은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인간이 만든 어떤 유한한 단체나 또 어떤 모임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값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게 설계해서 주신 가정이 오늘 아름다우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냐를 되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에 가정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담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녀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부부가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진하게 껴안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이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가정에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서로 원망거리들이 생기게 되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아름다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죄라는 원인인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아담에게 들었겠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너무도 좋은 게 많았어요. 먹을 것도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가 먹고 싶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 좋은 것들이 많은 그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너 이거 하나만 지켜, 이것만 따먹지 마,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따먹고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탐욕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요거 하나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결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죄는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여러분 사실을 인정하면, 오늘부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여러분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벗어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죄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갈라놓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살피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자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멀리 떠나고 계시다는 걸 자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진 아내와의 관계와 깨어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어진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만 다른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아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아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간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메마르고 삭막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얹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얽혀진 가정 회복의 첫 단추는 진정한 대화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비교적 자상이나 삶의 모습이 건강한 부부의 경우에 하루에 얼만큼 대화하는가를 봤더니 10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건강한 부부가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보면 남편하고 대화를 10분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루에 앉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대화를 많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함께 열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대화가 자꾸 단절이 되니까 속마음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대화가 계속 잘 되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화가 계속 잘 되었더라면 핑계대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담이 하나님께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건요, 대화가 단절되고 나니까 대화 속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가 너 행복하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 내가 내 마음이 통해서 따먹었지. 우리가 죄 짓고 맨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겁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죄 짓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죄 짓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환경이요, 나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 그리고 사랑과의 대화의 단절이 우리에게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진지하게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시면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가정에서 필요함을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내 남편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 아내에는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아내를 향하여 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밖에 부슬부슬 비가 오거든 남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비가 오는데 생각이 나네. 당신하고 어디가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네.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여보, 오늘 당신하고 여행을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정말 그 음식이 마음에 들었으면 참 그 음식 맛있더라. 그런데 당신하고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네.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데 잘 안 되지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은 걸 해줘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시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내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저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뭘 그걸 물어?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하는 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채프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니까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 언어가 이렇습니다. 여자의 사랑하는 언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관심, 배려, 그리고 염려해 주는 거. 그게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의 언어랍니다.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염려해 주는 거.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의 언어랍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잘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인정, 격려, 신뢰,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이만큼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가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을 자꾸 가져주고 배려해 주고 염려해 주고.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신뢰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잘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어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인정해 주면 목숨을 건다는 말도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간의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들어주는 대화. 여러분, 대화를 잘한다는 건 말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조금 몇 마디 하면 왜 그렇게 대화가 말이 길어?
짧게 해. 아이 답답해 죽겠네 그러죠. 근데 여자 아내가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진지한 대화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도 젊었을 때는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요 사이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대화라는 건 누구한테든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그게 대화구나. 그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냥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주는 변화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가지지 아니한 세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수다를 떠는 세포다.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부천에 있는 역곡의 결혼식장을 다녀오는데 저하고 나이는 같은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를 빨리 했어요. 금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타자마자부터 말씀을 시작하셔서 저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거기까지 한 번도 대화를 끊이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며 그걸 넣었어요. 그렇구나, 여자는 수다를 떠는 세포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할 말씀이 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마음을 열고 부부간에 들어주는 대화법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들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 이제 6개월 남은 동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들어주는 대화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사랑의 언어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대화를 위한 세 번째 원칙은 말투를 바꾸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늘 걸려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말을 하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성내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성내지 않았는데 집사람은 저보고 성내고 말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덜 편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성내는 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왜 성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말을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부드럽게 또 안 나가죠. 그죠? 말 꼬리를 또 잡아서 내가 무슨 성냈냐. 그러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도 대화하다가 아빠 왜 성내세요? 내가 무슨 성냈냐. 내가 하는 말이지. 그러다 부딪히 말꼬리를 잡는 거. 그리고 짜증 섞인 말투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말꼬리 잡지 않기 운동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라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죠. 아멘. 그래서 가정은 말만 잘해도요 수지 맞는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못 고친다고. 어떻게 내가 그거 고치냐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투의 문제는 본인이 의식해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아, 나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내가 그렇구나를 해야만 고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먹고 그걸 자꾸 문제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대화의 문제만 해결돼도 오늘부터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대화를 다시 조정해 보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회복은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져주셨을까요? 져주지 않았을까요? 누구 한번 맞춰. 하나님이 예? 안 져줬어요? 그럼 누가 줬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져주셨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고, 2장 20절에 가서도 아담이 모든 육축의 공중에서와 뭐 들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은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줬거든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20절에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 남자를 위해 아내를 져준 이유가 뭐예요? 남자를 도와라. 그래서 아내를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부탁하고 싶으실까요? 남편의 부족한 영성을 도와라.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이 부족한 영성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열도록 도와줘야 되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대개 교회는요, 남자들보다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더 좋아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의 신앙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세워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남편이 점점점 더 많이 성숙된 삶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가정은 남편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는 영적인 돕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길로 가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휴, 내가 왜 저런 남자 만나서 이렇게 지긋지긋 고생만 하고.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맡기셔서 나보고 도우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돕는 거예요. 잘 좀 도와주세요. 말로도 좀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좀 도와주시고, 남편의 부족한 점, 남편의 단점, 남편의 연약한 점을
아내가 좀 잘 도와주세요. 남편들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돕는 배필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돕는 배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가정에서의 삶에 더 충실한 가정의 삶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따라하시죠.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옆에 있으면 앞뒤 있으면 인사. 나는 당신이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바라보시면서라도 하세요. 당신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하찮게 해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란노 교회에 아버지 학교를 운영했던 김성묵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속에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내를 아내라고 불러라. 그러면 아내를 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느냐 하면 아내란 말은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우리 집의 해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집의 태양이고 우리 집의 해와 같은 존재라고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어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를 부를 때 뭐와 같은 존재요? 우리 집의 태양 같은 존재예요. 남편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하겠어요? 우리 집의 울타리이십니다. 당신이 울타리를 잘 쳐주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울타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굉장히 귀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죄가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가 오늘부터 잘 시작이 되어서 그 대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 많은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함께 복된 대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적인 사명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25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금은 구름 하늘도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너들 봐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에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힘든 가정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여러 문제들 속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 안의 죄성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됨으로 온 무서운 우리의 삶의 고통을 깨닫사오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의 대화가 깊어지게 하옵시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돕는 배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가정보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변화가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걸음걸음 운전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이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오늘도 치료하는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 해결의 길을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축복하옵소서. 직장마다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